하나님께서 지난 반년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주의 은혜로 또 우리 개인과 또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에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스탠드를 우리 사용하죠. 요즘 무선 충전 스탠드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플러그를 꼽아서 사용하는 우리가 스탠드를 생각을 해본다면 스탠드는 스스로가 전기를 이렇게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드가 환한 조명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러그에 꽂아야 불이 들어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발전소로부터 오는 전기를 통해야만 스탠드가 사용이 되고 전구에 불이 밝혀지는 그런 이유와 원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우리가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야망과 나의 뜻이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포갓이 아니라 수루갓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아무 우리가 생각 없이 뱉어냈던 그 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어떤 의식의 변화도 일어나야 하고 우리 삶의 방향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여러분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기 주도적인 삶, 내 힘으로 이루는 성공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주 귀하게 여기죠. 이걸 우리는 흔히 자수성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어떤 꿈을 이루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치열하게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와 내 힘의 논리는 교회 안에서도 은밀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피로감에 지친 성도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정말 내 안에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지친 영혼,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적 위선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데 결국은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야말로 차용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못된 우리들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살도록, 그러니까 스탠드라고 하는 이 전구가 스스로 불을 밝힐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플러그를 꼽아서 발전소로부터 흘러오는 그 전기가 바로 연결되어질 때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겠다 하고 무엇을 이루겠다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진정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불완전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가득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갖는 꿈과 그런 이상은 인간적인 야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내가 어렸을 때 마음에 품었던 그 이상을 펼쳐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펼쳐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도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 기능과 목적이 쓰임받고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통로로서, 도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일감으로서만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 스스로가 거창하게 무슨 구호를 외치고 선포하고 무엇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발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해서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고 결국은 내가 월급 많이 받고 내가 세상에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통로로서 우리가 드려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은 없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대학을 가게 하고 왜 대학원을 가게 하실까? 그것이 나의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후반부와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내 마음의 운전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운전대, 내 삶의 운전대를 붙들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겠다는 열심을 의미합니다. 목적은 선했지만 주체가 나였기에 바울은 쉽게 지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목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열성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굴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 일의 공범자가 되었을까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열심과 특심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 일하면 실패할 때는 좌절하고 성공할 때는 자기의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이르러서 바울은 신앙의 주체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어지는 고백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삶,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고 나는 그저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가 다시금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복음을 깨달은 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만을 놓고 생각하면 아마 사도 바울은 더 화려하게, 더 능력있게, 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 한 사도 바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가 가고 싶은 곳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게 하는 곳을 갔고 말하게 하는 것을 말했고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그 신앙 고백적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돈 벌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직장을 출근하고 사업을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열심히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이유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만 들여져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망도 실패도 좌절도 시험도 누구를 우리가 욕하고 정죄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실패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같은 일들을 드러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시간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그 위선적인 어떤 고백을 이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열심과 그 노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건강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돈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돈의 움직임을 하나님께로 우리는 향해야 됩니다.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통로가 된다는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구체적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열심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이동해야 된다. 하나님을 통하여 산다는 것, 그 구체적인 삶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열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내 열정이 앞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리라 결심하고 달려가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프로젝트, 이 플랜, 이거 하나 성공하기만 하면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꿈을 꾸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적인 재물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가요? 11조도 떼먹고 생색내기로 그냥 보여지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있으니까 하는 등 마는 등 그렇게 흉내내고 그 결국은 내가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깨달은 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하나님을 통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사람은 삶과 사역의 그 시동을 내가 걸지 않습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이 학교를 입학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을 이직하고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되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 왜 이 직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편리함, 돈 많이 버는 수단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쉽게
돈 버는 어떤 일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이 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래서 막 일이 바뀌었다, 저리 옮겼다, 예? 얼마나 그냥 변화무쌍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성경으로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다만 내 육체를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 이와 같은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인간적인 원리는 결국 불행하게 되고, 결국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내가 했더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그 구체적인 삶은 나의 자원에서 주님의 공급으로 이동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내 재능, 내 인맥, 내 돈으로 일을 처리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포장지만 살짝 얹습니다. 내 자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되면 은근히 내 영광을 가로채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일은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해서 나의 어떤 경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좋아서 잘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난 신년 선고받기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따질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사람은 철저히 무능력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 무능력의 자리라는 게 뭐예요? 진짜 여러분이 바보 멍청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그 신앙 고백의 무능력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약하고 주님은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둔하고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무능함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한계를 인정하고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과하여 흘러가기 때문에 일을 이루시는 분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될 때는 어떤 실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좌절도 일어날 수 없어요. 설령 누군가가 너 실패했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고백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입하고 싶어도 대입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없으니까. 오직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존재하고 그 하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절대 후회나 그리고 어떤 불만이나
어떤 부족함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어컨 좀 올리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세 번째로 나의 영광에서 주님의 찬송으로의 이동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마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라는 서운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아직 주체가 나라는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 내 존재감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사람은 무대 뒤로 기쁘게 사라지는 삶을 삽니다.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내 모든 삶의 사역의 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드러내고 나는 언제나 그 주님 뒤에 보이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결코 사라지거나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사람은 무대 뒤로 기쁘게 사라지는 삶을 산다 그랬죠.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내 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그 찬양의 화살을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로 그대로 통과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이 종교적인 미사 요구가 아닌 실제 내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는 율법적 의무에서 사랑의 관계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은 본질적으로 거래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 한다는 공로 사상에 기반하는 것이죠. 이 삶의 끝은 늘 존재감이나 변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삶은 20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즉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데서 삶의 동력을 얻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그저 머물러 있듯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관계의 결과로 저절로 맺히는 덤일 뿐이지 열매가 노력을 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의 열매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어떤 노력도 필요 없는. 그러니까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는 뭐예요? 붙어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열매는 그냥 자연스레 결과적으로 맺히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무슨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께 가진 우리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되면 뭐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은 바로 방향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도 베드로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진정한 지도자로 세워졌고 진정한 제자로 쓰임받았지,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사도 베드로의 그 열정,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인간적인 의지를 강하게 어필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자의 삶의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호언장담에 인간적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사도 베드로는 그 이전과 같은 동일한 어떤 열정과 인간적인 그런 어떤 말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도로 그가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마지막 순교를 그가 당하게 될 때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일설에 의하면 그의 마지막 순교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어떤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과 그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그런 권력과 그것으로 내가 내 이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해내겠다고 아마 그런 인간적인 꿈을 꿨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왕궁에서 머물던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다가 실패하고 찾아오셨다가 돌아가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 상태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고 그 일들을 하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권력, 내 왕자의 신분, 내게 주어진 이 힘으로 내가 해볼 테니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의 능력을 주셔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다재다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다재다능함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은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들이시고 몸도 들이시고 물질도 들이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의 그 모든 기회는 내 꿈을 이루고 나의 인간적인 자아 실현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 꿈만 생각하고 나의 인간적인 야망만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금 적용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하반기에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더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